제가 30년 전에 회화동에서 학교를 다닐 때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오던 길이었습니다. 집에 가까이에 왔을 쯤에 저 앞에서 누군가가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라고 길을 막던 거였습니다. 바로 앞 골목으로 들어서면 집이 나오기 때문에 별일 아닐 거라 여기고 그냥 지나쳐 앞으로 갔었죠. 근데 그 앞에 어떤 군인이 K1 소총을 들고 내려오는 것이 보였고 누군가를 향해서 총을 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던지 정신없이 집이 있던 골목으로 뛰어 들어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은 총을 탈취해서 탈영한 군인이었습니다. 무차별적인 총질로 날 한 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그 군인이 맞은편에 저를 봤다라면 저를 향해서 총을 쏘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에 지금도 몸소리가 쳐지기도 합니다. 그날 누군가를 죽이려는 그 사람의 살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직접 경험했던 것이죠. TV나 영화에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종종 보았지만은 직접 눈앞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자 그것만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병이나 사고로 죽는 것과 다르게 살인,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은 그런 일은 감당 못할 어마어마한 공포였던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 극대화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이 세상의 법도 살인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리죠. 하나님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십니다. 10계명, 6계명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살인하지 말라. 매우 간결하고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존엄성, 우리 하나님의 존엄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신성모독이며 극악한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을 한 자에게 대해서 죽음의 형벌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거두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또 모반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권리를 사람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이 우주는 죽어 있었던 것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죽어 있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으라, 살아있는 것이 있으라 하시니 생명체가 이 땅에 존재하게, 이 우주에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는 존재가 이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즉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생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살아라는 것입니다. 살아라.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생명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살아라. 하나님 모든 생명체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에서 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고 풍성하게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살라라는 것이죠. 또 다스리라는 것은 다른 생명체들도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책임 있게 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생명의 세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서로를 해하지 않고 평화롭게 생명을 향유하도록 이 세상을 지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의 죄, 탐욕과 교만은 서로를 죽이게 되죠. 다른 생명체마저도 죽게 하는 죽음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이 역사 속에서 저질렀던 수많은 전쟁들, 또 생태 파괴로 의한 기후위기는 지금도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며 죽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죽음의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라고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살라고 생명을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실 때 그 구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죽음의 세상이 생명의 세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해하는 세상, 생명을 죽이는 세상이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생명의 회복의 비전, 생명의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비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이 그 대표적인 구절이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장차 올 회복된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강자들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있죠. 누굽니까? 이리, 표범, 사자, 독사가 나옵니다. 또 가장 약한 자들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양, 염소, 아이인데 뭐라고 앞에 있습니까? 어린 양, 어린 염소, 어린아이. 가장 힘이 없는 자이죠. 근데 힘이 있는 이런 강자들과 가장 힘이 없는 약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죽이지 않고 힘이 있다고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서로를 해하고 죽이지 않는 평화와
생명의 세상으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이런 평화와 생명의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평화와 생명의 세상이 빨리 임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성경의 마지막 기도는 바로 이런 평화와 생명의 세상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의 계명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은 전쟁터에서 적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특별히 구약은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 살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경우에는 엄격하게 죄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나 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이죠. 전쟁을 일으키는 것,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방어하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과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며 정당화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전쟁, 정당한 전쟁이라고 이름 붙였던 전쟁의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로는 권력과 이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상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상황에서 히틀러 같은 자의 악행을 막기에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고 때로는 상대를 죽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만행을 막기 위해서 암살 계획에 참여하게 되죠. 이에 대해 본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친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사람들을 향해 돌진한다면 그 운전자를 멈추어 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폭력,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쟁은 참혹한 비극이죠. 너무나도 큰 비극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선하거나 합당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혹 전쟁에서 승리했을지라도 그 승리를 자랑하거나 시가행진을 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전쟁이 끝난 후에 이에 대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참회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낙태는 살인일까요? 대한민국에는 임신 14주 이전의 낙태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태아는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성경은 태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완벽한 인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태아를 완전한 인간으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성범죄로 임신한 경우, 이 같은 경우는 극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유발되죠. 이런 경우 낙태가 살인이고 무조건 낳아야 한다면 아이와 미혼모 둘 다 불행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지키려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입양 및 생계 대책 등 실질적인 책임을 함께 지려고 하는 것이 동반되어야만 됩니다. 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살인하지 말라라는 주장은 현실 속에서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낙태를 해야 했다면 믿음의 사람은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깊은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살은 어떨까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사람이 자의적으로 생명을 끊는 것 역시 하나님이 지으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자살의 경우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들을 정죄하거나 자살은 죄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죠.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보이는 것을 보며 참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편했습니다. 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마음을 먹겠습니까? 그 결정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판단은 그 목숨을 스스로 끊은 자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펴서 공평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긍휼이죠. 긍휼.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사자의 고통을 함께 아파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도움을 주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을 먹는 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비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즉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즉 욕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육체를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말로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신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며 저주하는 것에서 벌써 살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살인을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보셨던 것이죠. 마음에서 살인하면 벌써 살인한 것이라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작금의 현실은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함부로 사람을 죽이겠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살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 계명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살인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대해서 분노하고
때론 저주하고 죽이고 싶은 감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부끼리도 죽을래 하고 화를 내기도 하죠. 부부로 사는 동안 수백 번 죽이고 죽는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가인이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근데 가인의 살인은 아벨을 미워하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이미 살인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렇게 경고하시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무슨 말일까요? 죄가 마음의 문 앞에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죄가 문을 열고 너 마음에 들어와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만약 그 문을 열고 그 죄가 들어오도록 받아들이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테니 너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이죠. 살인을 행동하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운 감정이 일어날 때, 미운 감정이 일어나서 문 앞에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것,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다스리라고 얘기하신 거죠. 마음에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죠.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잘못, 분노하고 원망하며 그에 대한 조죄의 마음을 품었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 힘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미움이 올라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주여 라고 3번을 외치십시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주여 주여 주여. 이것도 안 되면 빨리 방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예배당으로 와서 여기서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미움을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라는 명령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죽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미움과 저주, 욕심과 이기심으로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접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틀 전 대전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서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불이 난 명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불법 무허가 정축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더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스컴에서 사람의 욕심, 무엇보다 돈 욕심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안전설비를 미비하게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혹사시키는 일로 매일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세상을 살고 있죠. 우리는 돈 때문에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서로를 죽이는 세상에서 서로를 살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그 사명 가운데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위협받고 돈 때문에 건강을 잃을 정도로 혹사당하는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만 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세상을 생명의 세상으로 회복시키는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죽이는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